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확실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압도하신 이사야서 45장 8절 이 한 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궁창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늘에서 의로움이 비같이 듣게 하시고 궁창에서 또한 의를 부어내릴 것이고 땅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또한 의가 움돋게 될 것이다. 의로움, 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 궁창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느냐?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역사가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 구원의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피로만이 그리고 뭡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늘이요, 궁창이요, 땅이요, 온 우주 만물이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내 창조 그 안에, 내 창조물 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그 구원은 누구로 인해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누구로 인해서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천지 우주 만물 안에 구원의 길을 두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믿고도 그것을 알고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있는데 구원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창조하셨다고 알면서 안 믿는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하십니다. 하늘에서도 의로움이,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오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천군과 천사가 시위해 있는 곳이 바로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다보고 있는 푸른 하늘, 그 하늘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 하늘에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과 천사가 시위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구원하던 성들이 거기서 노리는 것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아니하느냐? 하늘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그 보좌를 시위하고 그리고 천하마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주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위하여 의인하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독자 아들을 단 위에다 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 죽이지 못하게끔 말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 위의 하늘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늘에 답이 이르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쌓아놓습니다. 답을 쌓습니다. 쌓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고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시는 답을 쌓을 수가 없게끔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닿으려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닿으려고 한다면 혼란밖에 없어요.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의 것들이 바로 혼잡한 겁니다. 바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엉터리 말을 하게 되니까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시고 그 믿음과 뭡니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늘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늘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늘을 우리는 예전엔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을 하늘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남편을 하늘이라고까지 칭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남편이 무슨 하늘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부인이 하늘이죠. 남편이 지금도 하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생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참 왕 그러면은 쳐다볼 수도 없는, 이룰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와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대통령이 모든 나라를 잘 지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은 나라가 편안해지고,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나라가 곤두박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자기만 망해요. 자기만 잘못됩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나라가 그냥 아주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 바이든이 어떤 사람은 잘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더 되게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차 타고 가다가 아주 너무 지독한 유혹을 봤어요. 거기다 F자를 딱 써갖고 다니는데, 저는 참 유리창에다가 저런 스티커를 붙이고 누구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B자예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욕먹을 만큼 일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욕을 그렇게 써왔죠. 근데, 그게 민주주의인가? 안 잡혀가네. 안 잡혀가네. 예전에 만약에
그렇게 뭐 대통령을 욕하고 그렇게 막 하면은 뭡니까 독재적인 그런 나라에서는 난리가 나죠. 모독죄라고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당장 흉악을 찰 텐데 뻔연하게 그거 이렇게 붙이고 갑니다. 그래갖고 와 저건 너무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좀 잘못하는 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왕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의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생활이 평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 다시 말해 지금을 얘기한다면 그 지도자들, 우리가 선출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놨으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궁창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궁창은 어딘가? 궁창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해, 달, 별들 거기가 떠있는 그것을 궁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다같이 시작. 하늘의 궁창이 누워 땅을 지게 하시며. 어디다 두셨다? 궁창에 두셨다. 그러니까 해, 달, 별들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그곳 그리고 뭡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 공간 이 공간을 이 중간을 바로 궁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가까운 궁창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점프를 해서도 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녕 그 해, 달, 별들이 떠있는 그곳까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이 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주선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쏴 올렸어도 지금까지 가서 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달밖에 없었어요. 달. 사실 달이 제일 가깝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화성을 얘기하는데 아직 화성에는 사람이 발을 밟아본 일이 없을 거예요. 사진은 찍어왔어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정집사님 아십니까? 화성에 사람이 간 일이 없죠. 네. 사람이 화성에다 발을 닿지 못했어요. 사진은 찍어갖고 왔어요. 사진은. 그러니까 그보다 더 먼 별들, 더 먼 것들은 언제 어느 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궁창에 모으셨는가? 바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해, 달,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린다면 온 세상이 깜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 달, 별들이 바로 빛을 발하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도 밤이 되었다가도 낯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식물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그 식물들이 계속 자라겠어요?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 식물들이 비실비실 거리다가 비가 내리고 햇빛이 세지고 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어버리면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심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키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하늘과 땅의 중간이 바로 궁창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 여기 나오는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죠.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근데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바세바가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래서 취하였다가 그냥 동침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애가 생겼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엮으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날 밤 술을 잔뜩 먹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무의식 중에 자기 집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그렇게 완전히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우리아는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겠구나. 그래갖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지금 싸우는 곳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앞세워 보내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저로 죽기라. 아주 못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도 착한 성도들도 불구하고 자칫 유혹에 빠지면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이렇게 못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내 종 다윗은 우리아의 처 바세바의 죄 외에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정도나 완벽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 하나 때문에 자기의 장수를 정말 용맹한 장수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우리아만 죽습니까? 아니죠. 우리아 주위에 있던 군사들도 죽었어요. 더불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시켜서 다윗을 책망하라고 보내십니다. 근데 사실은 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자기가 죽을 각오가 아니었으면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당신이 그 살인자다. 왕에게 어떻게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살인자라고 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갖고 감옥에 쳐놓을 수도 있는데 왕정 시대에는 왕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즉시로 직결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시 말해서 삶을 얻을
구원을 받을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회개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밧세바하고 그 죄를 범해갖고 난 그 아이가 죽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예전에는 선지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와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의 선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친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하는 건 다 좋다. 그런데 예수 얘기만은 하지 마라.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려면 나하고 말을 섞지 말아라. 라고 까지 얘기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지옥 가기는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간다는 거 믿기도 싫으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짤막한 그 뭡니까? 기사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뭡니까? 뭐 무슨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뭐 가요대상 이런 거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용감하게 그 시상식에서 오늘 저를 시상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싫어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성도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궁창, 바로 중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궁창,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궁창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의를 비내듯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인 선지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땅. 우리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중에 둥 떠 있으면 얼마나 좀 불안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면 너무 좋지요. 우리들에게 살아가게 만드신 이 터전인 땅, 이 땅도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성도들이 해야만 합니다.
또한 땅이 효력을 내가지고 식물을 키워내고 또 뭡니까? 나무를 키워내고 거기서 열매 맺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을 주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우리가 화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갈이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무리 잘 키워도 그 화분이 시들시들 죽어갈 때가 있어요. 시들시들 할 때. 그럴 때 땅에다가 살짝 묻어두면 그리고 물을 딱 주면 그 식물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화분을 통해서는 충분한 영양가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땅에는 충분한 영양가가 있어요. 왜 영양가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비실비실 영육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되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회 와서 친구할 때 교회 와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집에서 먹는 밥도 맛있지만 교회 와서 친구할 때 먹는 밥이 참 맛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 좋아진다. 회복되어진다. 자,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들족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아멘. 땅에 이대로 생로를 내시고 육축을 내시고 기는 것을 내시고 땅에 짐승을 종류대로 다 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다스려 지켜라 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땅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옛날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 나가서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죄가 자꾸 묻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름시름 앓고 영육이 죽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니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소생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다는 사실입니다. 하기야 꼭 교회에 와서만 회개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예배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땅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악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땅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 식물을 키우면서도 동물을 키우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구름과 주위와 강과 양과 병과 낙가방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춥다 하죠. 하기가 한 주간 동안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28도더라고요. 28도. 영하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추운데 지금도 좀 춥잖아요. 사실. 하기가 추우니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추워도 정신은 번쩍 나잖아요. 그 춥다가 정신이 번쩍 나. 또 따뜻하면 우리가 정신이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추워하지만 조금 있으면 한 3월 되면 이제 봄이 됩니다. 또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됩니다. 어이구 추웠다, 아이고 더워 하다가 그 다음에 시원해지고 또 추워지고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이었다가 낮이었다가 오후였다가 밤이었다가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곳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변화무쌍한 곳 그대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환경에 적응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어려움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약함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에서도 궁창에서도 땅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궁창에도 땅에도 구원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더 많은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